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할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것보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 이제 그 죄가 이제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다는 그 죄였습니다. 그것을 듣고서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금식하며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남녀의 큰 무리가 모여서 이제 에스라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통곡하며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이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엘람 자손 중 여의 아들 스가냐가 이제 그 에스라에게 나옵니다. 그리고서 얘기하기를 우리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그 이방 아내들과 그의 소생들을 내보내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소망인 거죠, 소망.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느냐? 그것을 실행을 하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율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율법을 알았고 그 다음에 귀환했던 2차 귀환한 사람들도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번에 귀환한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예루살렘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도 율법을 알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2차로 귀환한 사람들도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분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어떤 부분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한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이 회개했고 같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율법을 지키면 소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 그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율법의 내용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에스라 자신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자신의 모범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율법을 사실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당신은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은 뭐 누가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당신도 안 지키는데 왜 나보고 하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스가랴가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을 따라서 그 율법을 배우겠다. 배우는데 어떤 배움입니까?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배워서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실행. 그것을 따르면 율법을 실행하면 여러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소망이 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 소망이 있느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그리고 절망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 집집마다 그 문제 없는 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문제 없어 보이는 집일수록 사실은 문제가 더 많다. 왜냐하면은 문제 없다고 보여지는 거는 문제 없어 보이는 척을 하는 거거든요. 척을 하면은 그만큼 감추고 꽁꽁 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 보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 보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는 문제는 없고 하나씩 계속 쌓이는 겁니다. 점점 더 많이 쌓입니다. 사실 문제는 언제 해결되냐면 문제가 드러나야 됩니다. 문제가 드러나고 사실 죄가 비슷하거든요. 죄는 언제 해결되냐면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어디에 드러나냐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문제가 드러나고 그리고 지금 차가 지나갔는데 예. 문제가 지나가고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드러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알잖아요. 사람들이 아니까 또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니까 같이 함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적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문제를 꽁꽁 감추는 거죠. 싸매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 안 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계속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자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준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는 건데 드러내지 않으면 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희망이 없다. 해도 소용없다. 그만하자.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죠. 왜냐면 해보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그러면 이제 상황 자체를 거부하게 되고 그런 일이 또 다가올 것 같으면은 회피하게 되고 이제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져야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이 해결되면은 성취감을 얻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안 되면 화가 나죠. 그리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괜찮은데 깨닫지 않고 낙심해버리게 되면 아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내가 안 되니까요. 이제 더 해보려고 엄두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데까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됐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인과 결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꽁꽁 쌓아두고 드러내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문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죠. 말라기서에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11조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냥 꽁꽁 싸매놓고 나면은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계속 싸매놓으면. 근데 그게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문제 해결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 거기서부터 희망은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게 되는 그곳에서 희망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소망이 언제 생겼느냐? 스가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희망이 없다. 그럼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에게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냥 쌓아두고 그냥 이게 사실 뭐 문제를 뭐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예. 문제 있으면은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든 거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내 능력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만큼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말로 치면은 남 부끄러운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게 우리 또 이제 동양 문화는 수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가문의 얼굴에 먹칠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굳이 드러내려고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무엇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더군다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아, 저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나?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큐티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습관화될 수도 있는데, 대단히 좋은 장점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사실 지나고 보면은요 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집집마다 다 똑같은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집집마다 다 비슷비슷한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것을 들을 수 있거든요. 또 내가 그렇게 해결해 간 문제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해 가면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희망이 없을 때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나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때로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심과 동시에 나보다 믿음 생활을 진지하게 성실하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 그 성도님, 나보다 신앙이 좋은 성도님들과 같이 옆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고 좋은 믿음의 얘기해 주실 것이고 함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리에 나오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격적으로 나는 소심해서 나누지를 못해요.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남 앞에 얘기를 못해요. 물론 그러실 수 있는데 그게 아직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가 진짜 심각하면 어디 가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나와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 교우들이야 다 좋으신 분들이고 나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될 분은 없으니까 사실 안심하고 나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우들만큼 이렇게 안심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오셔서 나누면은 아주 좋은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거는 분명하죠.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러면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만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었더니 저주가 있고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복을 다 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15절부터 68절까지 나오는 저주를 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국가가 멸망하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백성들을 단돌이 합니다. 어떻게 단돌이해요? 한 그룹은 에발산 앞에, 한 그룹은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하는 거죠. 아이성 전투가 어떤 전투였습니까? 이제 그 여리고성 전투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숨겨놨잖아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한 무리는 그리심산 앞에, 한 무리는 에발산 앞에 서가지고 그리심산 앞에 선 사람은 복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 앞에 선 사람들은 저주를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럼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반대도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도움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러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힘과 능력,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능력,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따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율법대로 행할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율법대로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민들을 하고 우리가 이제 선택에서 이제 고민과 이제 어려움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오늘 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그랬습니까? 이방 아내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보내야 한다. 이게 간단하겠습니까?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이 이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자식이 우상이야.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어떻게 내보내겠습니까? 예, 자기 자식을. 사실 미국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를 허용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이들을 그냥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아이비리그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놨더니 거기는 이미 동성애가 다 그냥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니까 다 거기 물들어가지고 다 동성애를 하는 애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대학 간 다음에 와가지고는 나 이제 결혼할 거예요. 그러고서는 남자가 남자 데려오고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내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도 동성애 받아주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연합감리교회가 이렇게 된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이미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살다가 아이까지 낳았는데 그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다른 나라 여인이라고 보내라? 이거 간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소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기에 나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항. 애들이랑 아내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나는 안 내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강제로 내보내야 되는데 쉽겠냐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정답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십시오 라고 간단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소망은 어디 있다?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소망이 있다는 거지.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아내와 내 애들을 내보내는 거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그냥 남아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소망의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가능성.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결의했잖아요. 그럼 이제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실행해야죠. 그러니까 아내들과 아이들을 내보내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제 2차 귀환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 기회를 가진 거죠. 이 가진 기회가 단순한 희망으로 기대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그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냐, 말씀대로 실천할 거냐, 이 질문을 이제부터 이제 에스라와 스가랴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는 뭐 했느냐? 이 얘기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바냐와 백성들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가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가서 우리 다 이방 여인을 내보내고 애들을 내보내고 다시 정화 작업을 합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했느냐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근심하며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거 금식 기도죠.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금식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에스라가 이제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백성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여지껏한 금식 기도는 백성이 죄를 깨닫고 일어나자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룬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이방 여인과 아이들을 내보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일이 겪으면 뭘 하겠습니까? 주로 이제 자책회의를 하죠. 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실행하겠습니까? 우리 방안을 마련합시다. 대책회의를 하죠.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실 에스라가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스가랴가 나와가지고 자,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 일을 실행합시다. 라고 했으면 이제 됐구나. 이거 실행하자. 라고 하면서 금식을 풀고 기도를 멈추고 일하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안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눌 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기도가 중간에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에스라가 여지껏 한 기도는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스가랴까지 와서 우리가 도울 테니까 이 일을 추진하자고 하는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계속해야 되느냐? 여지껏 해온 기도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경험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이 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됐다. 그만하자. 그리고 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되다가 어떻게 돼요? 또 멈춰요. 그럼 이제 갑자기 이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이전할 때 이전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됐네 하고 기도를 하셨더니 그냥 힘든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계속 했어야 되는 거죠, 기도를.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해결될 것 같은 모든 이제 일정이 잡히고 해결돼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기도를 쉬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느냐? 완전히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 그래서 완전히 이 문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기도를 계속 해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좋은 믿음의 결과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 전쟁할 때 팔을 들고 기도하면은 승리가 있었죠. 근데 이제 팔이 아프고 또 이미 많이 승리했으니까 팔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적군이 오히려 역습을 해오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홀이 이렇게 팔을 들어줬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팔을 들었습니까?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완전히 그 문제가 승리로 종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중간 어떤 거냐면은 야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 우리가 다 이긴 것 같아. 자 이거는 다 끝났어. 라고 내 스스로 마음먹을 때가 종결될 때가 아니고 다 문제들이 진짜 완전히 종결될 그때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보여준 리더십이 바로 기도 리더십입니다. 기도 리더십.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에스라는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를 모아서 이거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딱 정해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서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교회 일을 할 때에 내가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계획을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비전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도의 우리가 회의의 순서가 먼저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회의하는 게 순서가 맞는 거죠. 네. 근데 지난번에 저희 리더십 회의할 때는 거기 수박도 주고 먹을 거 줘가지고 먹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의하고 기도를 나중에 했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거기 간식을 거기 따로 준비해 놓으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식 먹으면서 회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순서가. 자, 그래서 사실 에스라가 제사장이었거든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가장 먼저 다루는 게 죄 문제죠. 죄를 씻게 해주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됐던 장로님이 됐던 어떤 리더가 됐던 먼저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일을 추진해 나가면은 사실 큰 문제가 없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방해나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일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기도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영적인 일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삶에 이런 문제 생기는 경우는요, 저는 99.99%가 영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죄 짓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다 살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악령이 물러가야 되겠지 않았습니까? 그럼 악령이 물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뭐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악한 영이 공격하고 방해하고 진을 딱 치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자 그러고 이걸 이루도록 기도합시다 그러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운 계획과 일정이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를 어떻게 그걸로 이기겠냐고 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야 악령이 이렇게 하니까 너는 요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방안을 주실 때 그 방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이제 도와준다는 사람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전히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마시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좋은 거는 이 문제가 왜 생겼나를 누구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왜 생겼는가? 근데 10중 8구는 거기에 어떠한 나의 잘못이나 죄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해결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드러내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성격도 좀 소심하실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드러내면은 이제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이 되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사실은 말하지도 말고 더 중요한 것은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한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기도한 다음에 행동합니까?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저희들의 마음에 확실한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 다음에 그때 행동하기도 늦지 않다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교회 같은 데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상반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는 없죠.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A인데 우리에게 A라는 걸 주시는데 전혀 상반된 B라는 의견을 동시에 주시진 않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리더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의견이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겠습니까? 의견이 하나로 맞춰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따로따로 주시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실행과 하나의 계획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견이 다르다고 싸울 게 아니고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 싸우는 시간에 기도하면은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싸움이 있다는 건 아니죠. 아직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교회 일도 그렇고 개인의 일도 그렇고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라. 그리고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면은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처럼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전적으로 맡기고 겸손한 모습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올바른 길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서 직접 해결해 나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심에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날 붙드신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